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들어야 하며 어떻게 말해야 하며 어떻게 화를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야고보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듣기와 말하기, 화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사도 야고보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낙타 무릎이라고 불리는 별명을 가진 사도 야고보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이 문제를 대한 답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명령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셨습니다. 이 본문 19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빨리 듣고 자기가 하는 말은 천천히 하고 화도 천천히 낼라 하는 그런 속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속도만을 빠르게 하고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듣는 속도, 말하는 속도, 화내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뿌리를 다루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듣기와 마땅한 말하기와 마땅한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듣고 말하고 화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방법일까요?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사도 야고보를 통해 주셨던 야고보 1장의 본문의 말씀 19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대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듣기는 속히 들으라 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빨리 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의 뜻은 빨리 듣는다 하는 속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말을 대충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들어라, 역지사지로 들어라,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말을 들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히 듣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선생님이 매일 아침에 헐레벌떡 뛰어오면서도 매일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드디어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지각을 했기 때문이죠. 선생님은 하루 이틀도 아니라 매일 지각을 한 그 학생이 괘씸해서 손에 힘을 주어서 때렸답니다. 아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의 매를 맞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선생님이 이제 차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보게 된 겁니다.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요양시설인 데이케어 센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에 선생님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각은 곧 불성실이다 하는 생각에 왜 늦었는지 이유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회초리를 든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학생은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 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아버지를 요양시설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추어서 모셔다 드리고 오니까 매일 지각을 한 것이지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이 매일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100m 달리기 하듯 뛰어서 헐레벌떡 숨을 헐떡이며 학교에 왔을 그 학생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그 학생의 입장에서 한 번 그렇게 생각만 했다면 내가 지난주에
힘을 실어서 회초리를 들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은 그날 역시 헐레벌떡 뛰어서 지각을 한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 학생은 선생님 앞에 서서 말없이 종아리를 걷었고요. 그런데 이번엔 선생님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회초리를 쥐어주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선생을 좀 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자 학생은 선생님을, 선생님은 학생을 와락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하지요. 그리스도인의 듣기란, 남의 말을 속히 듣는 방법이란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생각에서 들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듣기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듣기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들어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말하기, 그리스도인의 말하기란 더디해라 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보십시오. 말하기는 더디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디하라는 뜻은 문자적으로는 천천히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하는 속도를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릿느릿하게 그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래된 테이프를 보세요. 하면서 한마디 하는데 쭉쭉 늘어지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들을 때처럼 말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말하라 하는 뜻입니다. 말하기는 그 사람의 성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성경은 말의 위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대부분 눈 2개지요. 콧구멍도 2개잖아요. 귀 2개잖아요. 손도 발도 대부분 균형을 맞추어서 내장기관도 2개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또 1개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것은 2개 만들고 어떤 것은 1개를 만드셨을까요? 1개는 그만큼 중요하고 위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우리 입을 보세요. 왜 입술이 빨갛습니까? 그냥 하얗게 만드시면 되죠. 이 빨간색은 원래 금지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뜻이잖아요. 이 입술을 딱 벗어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딱딱한 치아가 있어서 뭔가를 방어를 합니다. 뭘 그렇게 방어를 하려고 할까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혀를 통해서 하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좋은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함부로 하면 사람을 칼로 찌른같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반대로 말을 지혜롭게 하면 좋은 약같이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죽이는 말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살리는 말도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쓸모가 없게 된 나무를 톱으로 잘라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온 불황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넌 살 가치가 없어, 우린 널 사랑하지 않아, 넌 차라리 말라 죽어버려.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하면요, 놀랍게도 나무도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저주의 말은 죽인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과는 정반대로 말 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총장을 지냈고 환신대학교의 학장을 역임했던 정대희 박사가 숭실중학교를 졸업하던 때였답니다. 당시만 해도 졸업식 하면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씩 사 먹는 것이 그 당시의 졸업식 파티였습니다. 짜장면이 최고였죠. 정대희 학생은 중국집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짜장면을 시켜놓고 장래 꿈을 한마디씩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이 다음에 교수가 될 거야. 그때 정대희 학생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될 거야. 그런데 마침 그 식당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학생들이 하는 말이 너무 기특해서 식사를 하다 마시고 학생들 테이블로 찾아가서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합니다. 자네들이 장차 대한민국을 움직일 위대한 기둥들이구나. 방금 말한 자네들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정대희 학생을 쳐다보고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정 목사님, 이제 중학교 졸업한 학생, 정 목사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께서 그런 황송한 격려를 해주신 것이 아마 이 정대희 학생에게는 너무나 크게 감격적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또 대학교에 진학해서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민족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며 공부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정대희 박사는 그때 그 시간을 이렇게 회고를 했답니다. 저도 살면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절망과 좌절에 부딪히는 일이 남들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을 되새기며 또 되새겼습니다. 정대희 박사는 나중에 그때 그 결심대로, 그 격려대로 목사가 되었고 건국대학교의 총장을, 그리고 한신대학교의 학장까지 역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 한마디, 축복하는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진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변화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하실 때 상대방을 생각하며 남을 살리는 말, 남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화처리, 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은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셨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를 더디내라, 분노를 더디하라 하신 겁니다. 이 더디하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천천히 하라는 뜻과 함께 무뎌지라 하는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뜻은 두 번째 뜻이지요. 무뎌지라. 화가 날 때, 분노를 표할 때 당장 화내지 말고 좀 무뎌지라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축구 영웅 지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이죠. 여러분, 유럽이란 나라는요 축구가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축구 그러면은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축구를 치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데가 유럽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2006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올라갔는데 이 프랑스의 축구 영웅 지단이 화를 처리를 잘못해서, 분노 처리를 잘못해서 이탈리아에게서 져버렸습니다. 지단 선수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신의 머리로 상대방 이 수비수의 가슴을 그냥 확 박아버렸습니다. 상대방 수비수가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레드카드를 높이든 들었지요. 심판이 레드카드를 드니까 그냥 퇴장한 겁니다. 지단 선수가 퇴장하는 바람에 그것도 월드컵에서, 그것도 결승전에서 이탈리아에 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상대편 선수가 지단 선수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인격 모욕과 인종차별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만약 지단 선수가 화를 내지 않았다면 결승전에서 이길 수 있었겠죠.
만약 그때 지단 선수가 참고 피파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를 했더라면 모욕적인 말을 했던 상대편 선수 이탈리아 수비수는 피파에서 영구 제명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화를 내어서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줬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자신에게도 손해가 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20절 보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화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화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화를 처리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 본문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오늘 야고보서가 말해주는 화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버리라, 그리고 받으라 하는 겁니다. 버리기와 채우기입니다. 먼저 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내게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도 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evil입니다. E-V-I-L. 근데 이걸 뒤집으면요, live가 됩니다. 살다, 생존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악이란 죽이는 거고요, 악과 반대되는 것이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 악은요 나를 죽입니다. 결국은 나를 말라 비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무조건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악을 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더러운 것과 악은 내버린다. 버리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버린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채우는 단계입니다. 무엇을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청소를 한 거지요. 마음이 깨끗하게 된 거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내가 나가니까 이 사람 마음의 집이 더 깨끗하게 되었나 해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뒤누니라. 이 악한 세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분노 처리에 대한 아주 좋은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들이 마음에 더러운 것, 악이, 무익한 것을 알고 다 버립니다. 자, 깨끗하게 되었지요. 마음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족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 다음에 텅 비어 있으면은 사람은 마음이 허전하면 뭔가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자꾸 뭘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채울 때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만히 보세요. 배고플 때 뭘 자꾸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때 채울 때 뭘 채웁니까? 좋은 음식 채웁니까? 나쁜 음식 채웁니까? 대부분 야식, 라면 같은 거. 꼭 뭐 그렇다고 해서 라면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밤중에 라면을 먹고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뭔가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채우는 것을 잘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빈 마음을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분노 처리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지 나가는 것도 선하고 좋은 것이 나간다 하는 겁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베를린 장벽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이쪽 편에는 동독이 있고 이쪽 편에는 서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동독 사람들이요, 밤이 되면은 베를린 장벽 너머로 쓰레기를 서독 쪽으로 계속해서 버렸답니다. 몰래 밤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참 얄미운 사람들이죠. 근데 쓰레기를 버렸는데 이걸 놓고 서독에서 이제 관료들이 모여서 이건 해도 너무한다, 너무 많이 버리니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서독 정부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을 했더니 어떤 강요는 쓰레기를 모아서 다시 동독으로 돌려주자 하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안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항의하자라고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안은 받은 쓰레기보다 곱절을 더해가지고 동독에다가 버리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은 이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서독 사람들은 쓰레기가 투척된 그 다음날 아침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가득 동독 땅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앞에 이런 팻말을 꽂아 놓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밖에 주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더러운 악은 내버려야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하면, 이 버리기와 채우기를 잘하면 우리들이 화를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다 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득 채워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결단의 찬양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이 찬양은 현재 대신대학교의 음악학부 교수인 민호기 목사가 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민 목사 부모님이 이 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문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민 목사는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자라서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자기도 언젠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민 목사는 아들이 2명 있는데 이 아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그 기도문이 바로 이 곡입니다. 여기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아이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이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아이들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부모의 기도가 담겨있는 이 곡이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되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라났으면 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우리 아이들의 비전, 다음 세대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되고 다음 세대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 되고 다음 세대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언젠가 이 찬양을 만들었더니 아버지가 이 찬양을 이 민 목사에게 불러줬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온몸에서 전율이 흐르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 곡의 후렴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이것은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1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한 듣기와 마땅한 말하기와 마땅한 화처리를 잘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 여러분 자녀손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과 자녀손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